권위가 있대. 왜냐하면 모든 권위를 가진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왜?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바로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권위 있으신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우리가 볼 터인데, 한 절씩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선포 4가 나오면 이런 것들은 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애울 수가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이 마음이 좀 울적하고 어떤 때는 중심이 잡히지 않고 그리고 늘 절망이 밀려오잖아요. 그럴 때 사람은 거짓말을 못한다고요. 얼굴이 벌써 이렇게 기가 탁 빠진다고요.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주여, 사실 주여 한 번을 하는데 주여는 한 3번 해야 합니다. 주여, 주여, 정말 막을 써가면서 주여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온몸에 혈이 돕니다. 우리는 대침 주사가 주여예요. 한의원 가면 무조건 주사 꽂잖아요. 침 놓잖아요. 우리가 주여가 침 놓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영혼의 혈이 뚫려서 마음의 혈도 뚫리고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도 혈기도 확 뚫립니다. 그러면 저절로 얼굴이 확 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막 이렇게, 제가 어떤 때는 기도의 어떤 이렇게 탄력을 위해서 주여 한 번 외치고 막 하자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주여도요 한 10번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여를 10번도 시키는 분도 있어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번, 3번만 우리가 주여 한 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얼굴이 확 달라집니다. 어둠, 염려, 걱정이 싹 떠납니다. 그리고 아주 지독하게 따라다니는 이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절망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냥 막 흉한 몰골을 하고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단은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사단은 얼마나 기가 막힌데요. 사단은 뭘 가지고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절망이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옵니다. 절망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안에 틈틈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냅다 주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아유, 지금도 한번 하고 싶은데 그냥 주변 동네 사람들이 다 깰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그게 크진 않지만 전 마이크 안 되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십시다.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여러분 속에 한번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어둠들 있잖아요. 절망들 있잖아요. 오늘 주의 이름으로 외칠 때요, 여러분 절망은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여러분 속에 환한 등불이 켜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준비됐죠? 아무튼 막 자는 사람들, 지금 옆방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다 깨워버려요. 주야, 갑자기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이야,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제가 마이크를 안 되니까 좋은데 다시 한번 시작! 주여! 한 번 더 시작! 주여! 여러분 확 다르죠? 앞으로 이제 주여도 가끔가다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그러면 광채가 나는 거.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 얼굴에 광채가 나야 사람들이 붙어. 왜 붙는 줄 아십니까? 돕는 천사들을요, 성령께서 생기의 영이 사람들을 만나게. 그래서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부끄럽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끄러움이 그를 덮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부끄러움을 당하죠.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부끄러움이 그를 사로잡았어.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여러분, 사람들이 알면 뭐 어때요?
주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 사람만 모르고 있는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거 너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몇 번 실패했어? 5번 실패했어.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도 못 갔어. 사람들은 아침에 물기로 오르고 빨래하러 아침에 오잖아요. 이 사람은 아침에 갈 수가 없어서. 왜? 창피하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정오에 찾아갔어. 일부러.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싹 가려줬어. 그리고 그를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봉에 서게 했어. 여러분 너무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 할까?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건 자유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아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5번, 6번째 남자 또 데리고 살아. 알고 보니까 이게 내 남편이 아니야. 다른 사람 남편이지. 그때부터 이게 그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이래. 소돔과 고모라 때 봐. 그렇게 혼나놓고도, 노아 홍수 그렇게 혼나놓고도 이렇게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우리는 별 수 있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거에 우리가 눌릴 필요는 없어요. 한 번 실수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데. 이미 알고 있는 걸. 우리가 부족한 거 알고 있고, 실수하는 거 알고 있고, 잘 못하는 거 알고 있고, 넘어지는 거 알고 있고.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주여를 냅다 지르는 거예요. 쫙. 그러면요 부끄러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잠언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올무에 걸리면 표범도 소용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삶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광채를 내었으니 그의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유 오늘 아침에 제가 볼 때는 설교 다 들었어. 이것만 들으면 여러분 오늘 하루 온 보람이 있어.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끝날 수가 없어. 왜? 교장 선생님이 저 밖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할 얘기 다 했다고 해서 일찍 끝내놓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안 돼. 그래서 남은 시간 조금 더 해야 돼. 자, 오늘 11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 11번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네, 여러분 시집을 가면요 친정의 룰을 따르지 않아요. 시집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회사를 옮겼어요. 그 옮긴 회사에서는 회사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룰을 따랐어. 그래서 일요일날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거 중요해. 산악회 산에 놀러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 도시락 싸가지고 말이죠. 주일날 일요일날 결혼식 하는 거, 장례식 하는 거, 그거 뭐.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돌잔치, 이것도 다 주일날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았어요? 주로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집이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세상 방식대로, 세상 풍속대로, 세상 법대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의 스타일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정한 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바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안에서 행해야 돼. 그분이 뭐라고 했나? 그분이 싫어하는 게 뭔가?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뭔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돼. 여러분들은 이제 새벽에 뿌리를 박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요 운동하러 가요.
같이 가는데 어디 가나 봤더니만 아니 똑같은 시간에 오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로 들어오고, 옛날에 요즘이야 아니면 난 태평초등학교를 왜 저렇게 문을 닫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저 왜 문을 저렇게 철컥 닫아놨는지 모르겠어. 밤밤중에도 말이죠. 동네를 위해서, 동네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옛날처럼 좀 풀어놔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잘 살고 좋아지는 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막고. 저는 내가 볼 때는 아파트도 다 풀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파트도. 왜? 아파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하고, 그러고 밖에 나오면 아파트 사람들도 다 골목에 차대더라고요. 자기들도 되면서 왜 아파트 사람들은 자기들만 돼? 우리나라가요, 아파트 다 멀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담이 없어져야 합니다. 외국은 담이라는 게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담이 있습니까? 시골에는 문도 안 잠궈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아파트도 낮에요, 얼마나 텅텅 빕니까? 그때 외부에 차량도 좀 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꼭 교회만 문을, 여러분 교회만 문 열어놓고 교회는 대도 되고 아파트는 안 되면 되고, 여러분 이건 대단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대단히 이기적인 의식을 갖게 됐고, 우리 이런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집 앞에 이거 우리 집만 세우는 이 주차 금지, 이거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설할 때 아파트 주변에 차를 좀 댈 수 있도록 쫙 다 좀 풀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좀 들여서 이쪽 저쪽으로 들여서 양쪽으로 한 대씩만 대게 되면요, 그러면 훨씬 더 숨을 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 차를 댔는데 뭘 그 주차비를 받습니까? 우리나라가 잘못된 게 참 많습니다. 저를 대전시장 시키면 이런 거 확 풀을 텐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마인드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의식이고, 이게 문화가, 복지가 다 그렇게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박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얘기 하려다가 지금 엉뚱한 데로 갔는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대단해. 우리 교회는 개방 화장실 만들어놨잖아요. 아무나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깨끗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개방 화장실 가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우리는 최고로 깨끗하게 해서 휴지도 공짜로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뿌리를 박는 거. 제가 이 얘기하려다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행한데 우리가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새벽을 지금 뿌리를 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한 번은 어쩔 수 없어. 두 번, 세 번 안 하면 여러분들 벌써 얼굴에 빗기가 사라져. 마음이 짜증이 충만해져. 그리고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새벽에 뿌리를 박은 사람, 여러분의 영적인 DNA 속에 새벽에 뿌리가 박혀졌어. 세상 사람들은 사기 잘 칩니다. 거짓말도 잘합니다.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뿌리를 박았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았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분의 의식으로, 그분의 영적인 스타일로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움을 받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가정도 세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의도한 바대로, 주님이 가고자 하는 바대로 여러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윤택하여진다 그랬어. 남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너희도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의식이라고요.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세계들하고 문화라고요. 문화. 그 문화 속에 정치가 들어가야 되고, 행정이 뒷받침돼야 되고,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고, 그렇게 가야 진짜 주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 늘 교훈을 받잖아요. 여러분, 의식이라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몇 마디를 딱 들어보잖아요. 그 사람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몽하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제가 이 선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계몽합니다. 왜? 처음에는 다 안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지금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난 그런 건 싫다고. 다 그래.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계몽하고 또 계몽하고 아니라고. 이거 해야 나중에 어둠과 싸워 이긴다고. 절망과 싸워 이긴다고. 흔들리는 것과 싸워 이긴다고. 염려, 걱정과 싸워 이긴다고. 두려움과 싸워 이긴다고. 여러분, 시기, 질투 말씀이 통제해야 돼요. 절망 말씀을 붙잡아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자유하는데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말씀으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하지 내 삶에 정말 자유가 있냐? 자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평온한 초정에서야 자유가 있지. 근데 풍랑이는 곳에는 자유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외도 갈 때 전 노을성 파도를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대단히 믿음 있어 보이죠? 여러분, 저를 볼 때요, 우리 목사님 믿음이 대단히 있어 보여. 웬걸요? 노을성 파도가 일어가지고서 배가요 갑자기 위로 툭 올라가니까, 아이고 주여, 아이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얼마나 그냥 막 가슴이 쫄깃쫄깃해지고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까 야단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지? 왜? 부목사도 왔고 수련목도 왔는데 우리 지방은 또 어떡하나, 막 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은요, 신발을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빠지면 신발을 신으면 이제 저기가 불편하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걸 보면요, 우리 믿음이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우리 믿음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왜 말씀 선포하죠? 왜? 우리가 이것을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꾸준히 우리가 6년을 지금 해온다고요. 6년 하면서 하나님이 새 순을 돋게 하고 막 각종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다고요. 주고 계신다고 말이죠.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세움을, 이런 걸 통해서 세움을 준다고. 교훈을 받은데, 여러분들 제가 자꾸 계몽하는 거예요. 이것도 교훈이야.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 높이는 게. 여러분, 목사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 따라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말이죠.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에는 되게 많습니다. 서울에 가면요, 유명한 목사님 따라서 다니던 분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고, 이쪽으로 다 몰리고, 저쪽으로 몰리고. 여러분, 그럽니다. 그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좋게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요, 유튜브 설교합니다. 그러면 그게 설교 듣는 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거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유튜브 설교 낮 예배 때요, 그거 들어요. 유튜브 교인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그분이 설교 안 하면 어디서 어떻게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웬걸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요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작더라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집을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자꾸 이런 의식이 살아나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전하여진 말씀, 들려진 말씀.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글쎄요,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어제 듣고 들을지어다 란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낮에만 듣지 말고 저녁 때도 듣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어제 저녁 때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왔어. 야, 사람은 듣고 들어야 돼. 여러분, 새벽에도 듣고 낮에도 듣고 저녁, 주일은 그래야 돼.
우리는 그것으로도 그냥 이렇게 됐어. 근데 선포는 그게 아니야. 주일날 낮에 저녁도 듣고 평일에도 듣고 새벽에도 또 듣고 내가 듣는 거예요. 누가 들려줘?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 그래야 믿음이 굳어져. 그래야 큰 믿음이 생겨. 그래야 정금 같은 믿음이 생겨. 그래야 존귀한 믿음으로, 만인의 칭찬받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고. 당연한 거죠. 왜? 안 들으니까.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보십시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는 사람하고요, 일주일 새벽 내내 와서 듣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오전에도 또 말씀 선포하면서 듣고, 저녁 때 또 말씀 선포하면서 듣고, 길 가면서 또 말씀 선포하면서 듣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믿음이, 여러분, 믿음의 점수를 매긴다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말씀 들은 게 없는데요,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뭔 줄 아십니까? 그냥 감사가 아니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없어도 감사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때는 감사해. 취하셨어. 하나님 나 버렸나 봐. 대뜸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형편 따라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에 감사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프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어. 감사해야 돼. 어떤 때는 아픔을 겪고, 이것도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함이 넘치란 이 얘기는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럴 수만 있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영적 상태가 되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 액션도 정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입술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이건 베리굿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들으란 얘기예요. 왜? 저도 감사함을 넘치게 못하거든. 무슨 소리 들으면 벌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거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마음이 딱 어두워지거든. 이건 감사함이 넘치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함이 넘치는 거는요, 그냥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발길로 걷어차도 씩 웃으면서 다시 일어나. 야, 그냥 안 쳐다볼 때도 그냥 늘 씩 웃어. 쓰다듬을 때는 살짝,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중심 딱 잡고, 항상 오뚜기 밑에는 스마일 이렇게 표시가 딱 돼 있어. 어떤 때는 발길로 걷어잡아 뱅크 둥글둥글 하다가 나중에 딱 중심 서, 그러고 씩 웃어줘. 이게 감사함이 넘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없을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는 없을까? 이게 너무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다. 이 감사가 넘치려면요, 말씀이 넘쳐야 돼. 말씀이 가득해야 돼. 그래야 감사가 넘쳐져. 말씀을 빼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 앵꼬가 들어오는데 가면서도 불안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쓰게 되기 때문에 더 불안해. 계속 말씀을 주유받아야 돼. 계속 말씀을 주유받고 또 주유받고 주유받고 또 주유받고 또 주유받고 또 주유받고. 그러면 우리는 가는 만큼, 넣는 만큼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감사하면서 가는 거야. 그 노래가 무슨 노래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노래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있는데, 멜로디가 있는데. 그렇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한 번 더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니 여러분, 이거 결국 가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제가 일반 가사를 써보고 성경 가사를 써보잖아요. 일반 가사하고 성경 가사하고 일반 가사가 처음에는 좋아, 멋있어 보여. 그런데 나중에 끝까지 좋은 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야, 너무 좋아.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항상 기뻐해? 에?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아니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그런데요, 말씀이 주유가 되어서 계속 우리를 지원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울고 웃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상황을 초월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왔는데도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복습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도 은혜예요.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유, 그 뒤에 뭐 있는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다 그 말이요. 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러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제가 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쇼할 줄은 몰라요. 가면 쓸 줄도 모르고 그냥 속과 겉이, 나는 그래. 속이 어두운데 겉으로 기쁜 척도 못해. 어두우면 벌써 여기부터 끝까지 몸이 그냥 어둠 충만이야. 근데 그 결론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 말씀이야, 그 말씀이야. 여호와가 기쁨의 동력이야. 감사의 동력이야. 하나님이 구원의 동력이야. 바로 그거야, 그 이야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밤에도 듣게 하시고 어제 낮에도 듣게 하시고 새벽에도 듣게 하시고 오늘 또 새벽에도 듣게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또 말씀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이여 저에게 믿음의 동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작품을 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